할렐루야.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부르심 따라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거룩한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먼저 올려드리며 감사와 찬양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이 찬양을 함께하며 나아갈 때에 가사 하나하나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주님의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있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주님이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임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여소서,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사랑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부르신 후에는 신미영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들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긴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각도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걸음걸음을 지키시고 이끌어 주심으로 이 시간 예배와 찬양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일주일간 힘들었던 시간들, 고난의 시간들, 죄의 시간들을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회복이 일어나며 잠자는 심령이 깨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능력의 한계, 생명의 한계, 의의 한계를 깨닫고 유일한 길, 유일한 방법인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전쟁과 지진과 기근으로 점점 마지막 때가 되어가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오직 소망을 주께 두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굳게 믿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김정은 정권이 스스로 무너지게 하시고 이 땅에 있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국정을 운영하게 하시며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곳이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모함으로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길을 걷고 있는 세계 열방 선교사님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그들의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손길로 기적의 역사가 삶의 현장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26일부터 새봄 새학기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여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교회 학교가 살아나서 이 땅의 진리를 위한 복음의 일꾼들이 넘쳐나게 하시며 건축 중에 있는 모리아홀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주시고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성장할 다음 세대에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20일 목요일 마마클럽 연합 기도회가 있습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부르짖는 어머니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대한민국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봉사로 사역하시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기쁨으로 봉사하게 하시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사랑과 은혜와 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육신이 지치고 피곤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며 성령님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성장 세미나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고단한 삶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한 주간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님과 부교역자님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용기를 주옵소서. 예루살렘 성가대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여름날의 냉수와 같은 시원함을 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시며 듣는 우리에게는 치유의 은혜, 기쁨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 들어주소서.
부활의 제사는 영원한 가장 아름다운 구원의 선포였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은혜였습니다. 바로 회개는 하나님께로 내가 돌아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비우고 내 자신을 비우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득 채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하십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보여주실 수 있다고 주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바로잡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회복해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믿음과 복음으로 끝내 살아간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는 받을 수 없고 누릴 수 없던 그 영화로운 관들을 씌워주실 거라고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하실 때 내 능력을 벗어난 불가능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나중에 시작할 일이 없고, 지금 고민하지 않으면 나중에 고민할 거리가 없어지고, 지금 붙잡지 않으면 나중에 붙잡을 기회조차도 없는 그 시간을 골든 타임이라고 하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듯이 2월 26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3월 1일 금요일 새벽까지 새봄 새학기 새벽 기도회가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줄여서 쎄쎄쎄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번 쎄쎄쎄의 주제는 황금 세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쎄쎄쎄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의 예배와 삶, 그리고 가정을 살아내는 삶과 영의 결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많이들 참여하셔서 황금 세대를 열어가는 기적의 일주일에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고민하지 않으면 나중에 고민할 기회조차 없습니다. 충분히 주 앞에 울부짖으며 다음 세대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1시부터 20여 분간 사무연회가 진행됩니다. 교회의 지나간 사역, 그리고 올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함께 나누며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관악구 마마클럽 기도회가 돌아오는 목요일 10시 반에 본당에서 진행이 됩니다. 많이들 오셔서 함께 기도의 잔치를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회에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이렇게 선포해 보시겠습니까? 기도가 쌓이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입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시냇가 에셀나무교회 창립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지교회이고 또 가족 같은 교회인 시냇가 에셀나무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많은 중보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텝업 신년 성장 예배 5번째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3장 3절 그리고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3장 3절 그리고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아이고 크리스찬! 나는 크리스찬, 나는 크리스찬, 오직 주를 믿으리라. 주를 믿는 나는 크리스찬. 이 세상에 거짓과 불신이 넘쳐 갈수록 믿음 지키기 너무 어려워. 하지만 주가 주신 그 말씀 따라 이 믿음 굳게 지켜나면 주의 미하신 승리 얻으리라. 나는 크리스찬, 나는 크리스찬, 천국 바라보면서 살아가리라. 주는 소망, 나는 크리스찬. 한치 앞도 모르는 사람들 인생 저 천국 바라보기가 너무 어려워. 하지만
아멘. I am 크리스찬.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귀한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여러분의 영혼, 그리고 사랑하는 귀한 우리 예루살렘 성가들을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할까요? 네, 큰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I am 크리스찬.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기까지 녹록지 않은 삶의 환경에서 많은 고민도 계신 분이 있었을 것이고, 또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여 적진을 달리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믿음의 야성과 용기를 가지고 예배의 방해를 이기고 주 앞에 나온 마음의 갈등, 삶의 문제,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이해, 모든 걸 넘어서 주 앞에 나와 주를 바라보고 예배하는 성일, 성전, 성물, 삼성의 신앙의 주인공으로 우리의 삶을 산제사로 드리는 모두 위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오시는 은혜와 평강, 자유함과 기쁨이 가득한 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I am 크리스찬. 정말 은혜가 됩니다. 예. 여러분 누구 앞에서라도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 들어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주시고 또 세워주는 우리 예루살렘 성가대 찬양 사역자들 정말 감사하고 이영일 단장님께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그 고백으로 살겠습니다. 예. 우리 예루살렘 성가대와 찬양 사역자들, 그리고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분들과 일부 예배를 마치고 병사들이 기다리는 양쪽 강원도와 경기도 전방을 향하여 달려나간 우리 선교사님들 10명이 넘는 평신도 선교사님들, 그리고 지금도 밖에서 주차 및 안내로 수고하는 모든 분들, 허락하시면 이들을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주시면 어떨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여러분, 찬송할 이유가 있습니다. 예배할 이유, 경배할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성경에 의하면 우리가 그분을 알지도 못할 때, 그분과 원수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분이 나를 모르는 가운데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영멸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로, 엄부에서 천국으로, 그리고 결박에서 자유로 이끌어 주신 그 놀라운 극히 아름다운 일을 내 안에 행하신 아버지의 사랑, 강권하신 사랑, 예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늘 성가대처럼 이렇게 찬양하고 여러분처럼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나와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그 구함을 지르며 예배, 찬송, 그리고 말씀을 받는 이 중심이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행하신 극히 아름다운 이 일들을 찬송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오늘 새로 나온 귀한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환영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김용수 성도님이 처음 나오셨네요. 네. 차정열 성도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같이 한번, 두 분이 같이 한번 일어나시면 어떨까요? 네, 그 자리에서 잠깐 계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김용수 성도님 선물 받으세요. 네, 선물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죠. 한 4일 동안 기도했어요. 김용수 성도님을 뵙길 원하는 간절한 마음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님의 자녀로 등록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강권하심,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부음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김영수 성도님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김영수 성도님 네 분은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앞으로 산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불교에서 너무너무 지금까지 보통 심체에 계신 분이 아니었어요. 지금도 가족 되시는 고미경 성도님은 절에 가서 계십니다.
오늘 같이 오시려고 그랬는데 오늘 절에서 총 책임을 맡는데 제 1년 동안 제사를 지내는 모든 제사, 연제사의 책임 일을 하고 계신 우리 같은 책임 사역자예요. 그래서 오늘 절에 가서 이제 나 교회 간다 라고 1년 동안 맡아있는 연제사 책임 사역을 내려놓고 깨끗이 정리하고 오시겠다고 안 그래도 되는데 그런데 절에 가셨다는 거예요. 오늘 듣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인도하신 차정일 성도님, 집사님 정말 감사하지만 한 영혼을 무언가 내가 받은 선물 하나 받는 것도 귀하지만 그 선물은 두고 갈 것이에요. 이 세상을 떠날 때 아무리 좋아도 누구에게 주건가 두고 가야 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을 선물 받는 이 놀라운 일들은 크다 아니할 수 없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귀한 가정을 일산에 계시는데 여기에 등록을 하셨어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삶으로 인격으로 그리고 모든 미래 가운데 넉넉히 누리시는 우리 김용수 성도님 되시기를 정말 온 성도분들과 더불어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가정을 다시 한번 더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정말 환영합니다. 정말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네, 아까 우리 영상으로 26일부터 3월 1일 새벽까지 3월 1일 공휴일이라서 혹시 봄방학이 끝나기 전에 아이들과 함께 어디 다녀오실 일이 있을 것 같아서 금요일날 저녁 예배까지가 보통 새봄 새학기 새벽 예배 마무리되는 날인데 원래는 제가 새벽까지만 하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더불어 어디 좀 다녀올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배려해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에서 예배를 한번 여러분 좀 물렸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새벽 예배가 있을 때 새 학기를 시작합니다. 새봄이 됐어요. 우리는 이만큼 인생의 경륜이 있으니까 누구를 만나도 싫어도 좋은 척, 또 좋으면 또 좋은 척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아이들이 새 학기, 새 학년이 되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 갔을 때 어떤 친구를 만나지? 혹시 내가 왕따하면 어떨까? 선생님은 누구를 만나지?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이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굉장한 고민이 아이들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속에 있어서 친구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의 학업만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아이들이 어떤 친구를 만나고 또 어떤 선생님을 만나고 어떤 환경에서 내가 적응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이 봄방학을 보내고 있는 이 아이들, 정말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아이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지성과 덕성과 야성과 영성을 가지고 삶을 받아갈 수 있는 용기를 위로부터 하나님 주시도록, 때로는 원하지 않는 친구를 만나도 손바닥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손등으로 보이면서 끌어안을 수 있는 이 정도의 마음은 부모가 줄 수 있는 것, 선생님이 교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요만한 일들 속에도 삶을 고민하고 눈을 감는 친구가 있고 이만한 문제 앞에서도 그래 하면 되지 뭐 라고 맞장을 뜨고 나가는 사람이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새봄 새학기 여러분 새벽 예배 속에 아이들과 함께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부모의 기도, 우리 선생님의 기도,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모리아울 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 모든 4개의 건물을 허물어 놓고 펜스를 치고 뭔가 중단되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교육관이 세워지기 전에 벌써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어떤 책으로 내도 몇 권 될 수 있는 기적을 베풀고 있는가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깜짝 놀랄 일이 없을 수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2021년도부터 이 일을 시작했다면 절집,
저 절을 구입해서 네모 반듯한 것을 만들 수가 없었고요. 만약에 작년에 나온 설계대대로 시작을 했다고 한다면 삼각형의 땅 3.2평방미터, 평수로는 0.98평, 한 평이 안 되는 작은 땅입니다. 절집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 이 땅이 주인을 몰라서 도로를 된 땅, 이걸 찾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2달 만에 그 땅의 주인을 찾았고, 그 주인을 찾아서 그 주인이 이 땅을 우리 교회에 팔 수 있을까? 과연 그만큼 한 평의 땅을 팔 수 있을까? 그래야 우리는 반듯한, 그리고 주차장에 이 커브머리라고 하는 이 주차장에 용이한 이분들이 해결되고, 이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은 부동산 업자였습니다. 주인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 땅이 여기 있는지도 몰랐어요. 24평의 땅이.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그 땅을 말하지 않고 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찾았는데도 그 땅을 쓸 수가 없어요. 지금 도로니까 세금을 내지 않았으니까 재산권 행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재개발들이 막 이루어지는, 재개발이 되면 그 사람 앞에는 아파트 한 채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걸 좀 팔 수 없겠느냐고 그랬을 때에 두말 하지 않고 교회에다가 한 평을 그냥 드리겠다고. 우리가 이렇게 필요한 것은 삼각형 0.98평 요 한 평이어서 3.2평방미터. 그 자리에서 그는 서약을 해줬어요. 그리고 증여를 해줬어요. 이 증여 절차가 다 되고 이전이 다 됐어요. 교회 앞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땅 한 평이 여기 6,500만 원에서 7천만 원입니다. 우리는 3배를 줘더라도 그 한 평을 사야 될 이유는 주차장에 차를 돌릴 수 있기 때문이고, 한 평이 아니라 거기에 1m를 더 들어가니까 훨씬 더 많은 땅을 우리는 그냥 지가 파먹은 것처럼 내놓아야 되는.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12층까지 올라갔을 때 전체가 27평이 늘어나는 것이에요. 화장실이 좁아서 고민을 했는데 여러분 12층까지 화장실이 다 넓어진 거예요. 30평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한 평이 30평을 낳았다는 거예요. 교회 입장에서는 땅 한 평에 6,500만 원 하지만 5억을 달라고 그래도 사야 될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고민하지 않고 그냥 주님께 드린다고 그랬어요. 다 절차가 돼서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행정적인 문제. 이 대지의 정형화를 따라서 이걸 이제 막 건축을 하려고 하니까 지하 토목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지의 땅이 대지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도로가 대지로 들어가는 이 법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여러 개통해서 이런 예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 달 20일, 50일 동안이나 우리는 이걸 가지고 행정 절차를 따라다녔어요. 놀랍게도 바로 지난 주간 2주 전에 여러분들이 행정 절차가 다 끝났어요. 공무원도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으니까 그 일을 판례를 찾는 것은 쉽지 않고 계속 위에 묻고 물어서 완벽하게 일이 매듭된 겁니다. 그러면 열흘 전에 이것이 됐다고 바로 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지하 바로 굴토 작업에 대한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워낙 요즘 법이 까다로워져. 옛날에는 두 달 만에 할 걸 이제는 넉 달 반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 토목 공사의 허가를 내놨습니다. 이것이 한 달 반이 걸려요. 다음 3월달 20일까지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끝나면 바로 굴토 심의가 끝나면 굴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허가는 벌써 나와 있지만 이건 착공 심의를 또 해야 돼요. 이것이 또 한 달 정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간을 지내면서 우리는 매우 조급하지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마어마한 기적을, 한 번도 가지 않는 길을 걸어가고 여러분이 걸어갈 때 길이 되는 수많은 기적을 보면서 이만한 책을 몇 권 쓸 정도로 기적을 보면 여기까지 오겠습니다. 한 2달 정도 늦어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스룹바벨 성전을 짓다가 15년 동안 멈췄었어요. 그 15년이 통곡과 너무 기뻐서 눈물로 착공을 했는데 15년 멈췄을 때 그 시간은 로스 타임, 잃어버린 시간인 줄 알았어요. 그 15년을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스룹바벨 성전이 성도들 마음속에 학계를 통해서 말씀이 채워지고 난 이후에 내 마음의 성전과 또 다른 건물의 성전이 함께 지어진 역사를 우리는 학계서와 스가랴서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2-3달 늦어지는 것 같지만 이 기간 동안 우리
기도가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손길이 더해지고 끝내는 그 가운데 실시설계가 지금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는 이 실시설계를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공간, 그때 지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하는 것이 몇 가지가 지금 8년 동안 고민하고 있는데도 이 고민이 마지막까지 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봄 이제 일들이 착공이 되면 그냥 올라갈 텐데요, 7도 이상의 지진에도 안전할 수 있는 아이들의 공간을 만듭니다. 철 HB무로만 지어지는, 그리고 아니면 철골조로만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HB과 철골조를 같이 해서 7.5도의 지진에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건물을 짓는 것이 저의 바람이었어요. 그 설계가 끝났어요. 그래서 이 엄청난 기후변화 속에 우리 청년들이 지금 버스를 타고 오고 있습니다만,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여러분의 아들, 딸, 손자, 손녀와 다음 세대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꿈을 키우고 예배하고 그리고 공부할 수 있는 곳, 이 공간이 아마 내년 연말이 되면, 이제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내년 연말이 되면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다 완공이 될 것입니다. 어제도 마지막 설계팀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크고 놀라운 일이 진행되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앞으로 남은 일들 속에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정말 필요해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우리 주님 앞에서 이 일들을 위해서 함께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보배로운 사람 여러분, 이 땅의 교회학교가 46%가 교회 46%가 교회학교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아까 보셨지만 이 마지막 시대에 아이들을 살리는 일들에 대해서 모든 집중을 다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를 다시 살리고 다음 시대 황금 세대를 세워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세대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한번 좌우에 있는 사람하고 한번 인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이렇게 합니다. 가나안으로 갑시다. 어디를 가자고요? 네, 가나안으로 갑시다. 예, 뒤에도 누가 계신지 살짝 한번 봐주실까요? 네. 보배로운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파라볼레, 비유라고 하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정말 어려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만 딱 들으면 그거구나. 예를 들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보이지 않는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다, 인도자가 되신다는 것이 이해는 되는데 실감이 되지 않지만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말 한마디 들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내 옆에 계시고 어떻게 내 삶을 이끌어가는지 설명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간단한 파라볼레, 비유가 그 위에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어려운 진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 할 정도니까 얼마나 비유가 많겠습니까? 내가 대략 보니까 한 570개 정도의 비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부터 노트에다가 성경의 아름다운, 그리고 때로는 우리에게 엄중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문학적 그 비유들을 적고 이 비유가 뭘 의미하는지 설명을 쓰고 이걸 쭉 적어가고 있어요. 한 600개 가까운. 그래서 저는 책은 낼 마음은 없고요, 언젠가 한 2, 3년 후가 되면 이것을 잘 정리한 노트를 후배들에게 제가 주고 갈 생각이에요. 그래서 주면 후배들은 성경을 어디를 보더라도 비유가 나오니까 그 비유가 자체 예수님이 자체 해석해 준 것도 계시지만 대부분 자체 해석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 비유를 설명하면 성경이 없는 때에 성화를 보면 성경이 이해되는 것처럼 그 비유만 읽어서 해석만 해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지,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지를 파라볼레 비유만 통해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한 노트를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필요하면 후배들이 그걸 갖고 책을 내든지 하지만 지금 저는 그런 마음은 없고요. 그런데 비유가 많이 나오는 성경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번 주간 기회가 되면 13장밖에 안 되니까
그냥 앉아 읽으면 15분 것밖에 안 걸려요. 호세아서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말씀을 보면 비유가 참 많이 나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호세아서 13장 3절 한 절만 해도 비유가 4가지 비유가, 문학적 비유가 나오는데 이 비유만 딱 생각하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를 너무 확 들어오게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13장 3절에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아침 구름이 나오고요, 두 번째 나오는 것이 바로 쉬 사라지는 이슬이 나오고, 세 번째 나오는 것이 타작마당에 바람이 세게 불어서 쭉정이를 날려버리고 알곡만과 함께하는 광풍에 날려가는 쭉정이가 나오고, 마지막 4번째 비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꿀뚝에서 나가는 연기가 나와요. 이것이 우리 믿음이 내가 잘 믿는 것 같은데, 내가 잘 아는 것 같은데 얼마나 내 믿음이 연약한가 가벼운가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침 구름이 뭘까요? 아침에 노을이 빨갛게 져요. 그러면 아침에 노을은 보기는 좋지만 그 구름만 보면 안 돼요. 그 구름이 바로 뭐로 바뀌냐면 아침에 붉은 노을은 먹구름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침에 날이 구름이 생기면 비가 온다는 거예요. 아침에 붉은 노을이 지면 그날은 100%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 뭐 좋다 이게 좋은 것이 아니고 곧바로 그 아름다운 구름은 먹구름으로 바뀌어져요. 저녁에 붉은 노을은 다음날 아침이 다음날은 쾌적하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반대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마라 라는 말을 이 말씀 딱 한마디로 결정짓는 거예요. 아침의 구름, 너 네 좋은 대로 살지 마. 지금 좋은 것이 좋은 거 아니야. 지금 웃음이 아니라고 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이에요. 쉬 사라지는 이슬, 그 영롱한 보석 같은 이슬이 해가 나서 어느새 사라진지 몰라요. 이 땅에 가지고 있는 영화, 이 땅에 가지고 있는 이것이 아무리 눈에 좋다 할지라도 영원히 소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순간에서 영원을 거머쥐고 살아가는 영생,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에 대한 고민을 가져라고 할 때 쉬 사라지는 이슬이에요. 세 번째, 여러분, 이건 뭐 설명가 너무 쉬워요. 타작마당에 광풍이 불죠. 옛날에는 역마루 좀 높은 언덕에 가서 이렇게 어머니들이 채질을 하거나 이렇게 들면 쭉정이는 다 날아가고 알곡만 떨어져요. 우리 어머니가 깨를 타작하는데 그 깨 갑자기 깨 껍질이나 뭐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하다가 역마루야 이걸 싸들고 가셨는데 바람이 안 부니까 다시 들고 내려와서 내보고 용배가 신일선풍기 켜라. 여러분, 신일선풍기를 우리 어머니 길게 연락하니까 그 선풍기 바람에 어머니는 깨를 타작한 그 바람에 쭉정이는 날아가는 거예요. 요즘은 기계가 워낙 좋으니까 여러분 농작물을 베는 순간에 벌써 안에 엄청난 바람이 일어서 쭉정이는 날려버리고 알곡은 마대 속에 다 들어와. 그리고 저절로 말려서 나오는 정도까지 대단한 기계가 발달됐어요. 그 쭉정이와 알곡을 가려내는 것이 광풍이에요. 광풍. 반드시 고난, 인생의 시험이란 것은 원하지 않지만 너가 인생의 고난을 당하면 진짜 믿음은 알곡으로 변한다. 쭉정이 믿음은 환란에 다 날아가 버리고 껍데기 믿음은 다 빠져버리고 알곡의 믿음은 고난과 시련이 올 때 십자가, 그 십자가 속에서 제자들은 다 버리고 떠났다. 진짜 믿음은, 여인들의 믿음은 끝까지 십자가를 찾아갔다. 알곡의 믿음은 광풍을 이기고 쭉정이는 광풍에 날린다. 여러분, 믿음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설명이 어디 있을까요? 마지막, 꿀뚝에서 나가는 연기 더 쉽고 재밌어요. 여러분, 공단에서 아니면 우리 집에 꿀떡에 연기가 나가면 이 연기가 저 하늘 끝까지 연결되는 줄 아는데 저녁이 아니면, 저녁에는 기압이 낮으니까 깔아져요. 저녁이 아닌 순간에 꿀떡에 나간 연기는 불과 몇 메다 올라가면 없어져 버려요. 눈에 보이는 현상과 우리의 영광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오래 안 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은혜, 그 은혜만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인생도, 너의 목적도 꿀뚝에서 나가는 연기가 되지 마라. 지금은 보이지만 없어지는 아침의 이슬 같은 존재다 하는 거예요. 이런 비유가
얼마나 하나님이 말씀을 쉽게 이해를 하는지 파라볼레 쉬워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호세아서 7장 8절에 보면 우리 어머니들이, 여성들이 잘 아는 부침개 얘기가 나와요. 뒤집지 않는 부침개, 뒤집지 않는 전병이에요. 이걸 전을 구울 때, 여러분 밀병을 구울 때 한 주걱을 올려놓으면 그 다음에는 이거를 어느 때가 되면 위에가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서 빨리 이걸 뒤집어야 돼요. 이걸 뒤집지 않으면 위에는 익어가는 거, 더디 익어가는 것 같지만 밑에는 벌써 새까맣게 타버리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심령이에요. 얼굴은 겉으로는 번들한데 삶은 편안하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안에는 회개하지 않는 금대기 같은 탄 죄가 가득하다. 이 안에 회개되지 않는 죄를 얘기할 때 뒤집지 않는 부침개, 전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진짜 본론은 88에 있어요. 같은 호세아서 8장 8, 이런 재미난 비유가 하나님의 음성의 메시지가 굉장히 많은데 8장 8절에 보면 즐겨 쓰지 않는 그릇이 나와요. 어떻습니까? 부엌에, 주방에, 찬장의 맨 위에 올려있는 그릇은 좋은 그릇입니다. 그러나 그 그릇은 1년에 한 번 쓸까 말까 한 그릇이에요. 나중에는 내가 그릇이 있는지도 모르고 이사갈 때도 있어. 이사갈 때가 아이고 이 그릇이 있었네, 이런 것도 있어요. 웃는 사람들은 다 지금 경험한 사람들. 여러분 아무리 좋아도 즐겨 쓰지 않는 그릇은 맨 위에 올려놔. 진짜 여러분이 필요하고 좋은 그릇은, 진짜 귀한 그릇은 지금 개수대에 들어있는 그릇, 아니면 건조대에 올려있는 그릇이 진짜 여러분이 쓰는 그릇이야.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이 되길 원하고, 짧은 인생 내가 하나님 앞에 붙잡힌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그때그때 편안하게 쓰는 그릇이 있고, 1년에 한 번, 어떻게 일생에 한 번 쓰다가 그냥 그래 라고 내어놓는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라도 누구 앞에서라도 귀히 쓸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즐겨 쓰지 않냐는 그릇에 비유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시면 어떤 집에, 큰 집에는 큰 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그리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런 그릇이 많은데, 그런데 어떤 그릇을 쓰느냐 하면 그 그릇을 주인이 딱 잡아서 쓰는 때, 뭘 담을 때 반드시 21절에 보면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 그랬어요.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도, 제가 지금 물을 한 모금 먹고 왔는데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도 여러분 깨끗지 않는 그릇은 절대 쓰지 않는 거예요. 뭐가 들어갔으면 다시 개수통에 집어넣는 거예요. 첫째는 깨끗해야 한다. 두 번째는 주인이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릇이 좋은 그릇이다. 대단한 그릇, 금그릇이 아니라, 대단한 그릇, 은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 주의 손에 편한 그릇,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릇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보배로운 여러분, 성경에 보면 특별한 그릇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해 보시면 무슨 그릇이 나오느냐 하면 보배를 가진 담은 질그릇이 나와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나옵니다. 그릇은 천해요.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에요. 근데 뚝배기예요. 근데 그 뚝배기에 뭐가 담겼다고요? 보배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약하냐 하면, 진짜 약하냐 하면 우리는 뚝배기예요. 아까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나오는 그 그릇들 중에 금그릇은 땅에 떨어져도 주워서 닦으면 돼요. 은그릇도 다시 써요. 나무 그릇도 다시 써요. 그런데 뚝배기는 떨어지면 끝이에요. 한순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이 예배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았는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질병 하나에 여러분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기도 하고요. 사고 하나에 여러분 삶을 마무리할 때가 있고요. 그건 나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건강의 관리의 문제도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깨워줄 수 있는, 오늘도 깨워줄 수 있고 여러분 내일도 깨워줄 수 있는 약한 그릇이 질그릇이에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질그릇. 그런데 질그릇이 약하면 우리는 질그릇을 위해 살잖아요. 100년도 못 가는 그릇, 언제 깨어질지 모르는 그릇, 내 안에 어떤 질병이 내 삶을 마무리할지도 모르는 그릇, 그 그릇이지만 우리는 걱정이 없어요. 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질그릇 뚝배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뭘 위해서 사는 거예요? 보배. 여러분,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 보배를 위해서 사는 거, 목적이 달라요. 이따가 벤다이어 그림을 그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육신, 이거 하나에 모든 걸 걸어요. 좋은 거 먹어야 돼요. 좋은 약도 먹어야 돼요. 여러분, 오직 좋은 것을 육신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데 집중해요. 우리는 그것도 관심을 갖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이 뚝배기 질그릇, 언제 깨어질지 모르는 이 그릇 안에 예수를 내가 제대로 붙잡고 예수를 영화롭게 하는가, 이 목적을 가지고 사는 거니까 달라요. 똑같은 질그릇이라도 가치관이 다른 말이에요. 질그릇을 얼마나 잘 닦을까, 질그릇에 뭘 좀 붙일까, 이걸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 예수를 어떻게 하면 영화롭게 할까. 왜? 안에 있는 보배를 영화롭게 하면 나도 영화로워져요. 자, 말 구유에, 말 여물통에 예수님이 누워 계세요. 여러분, 그 구유통은 냄새가 나요. 아무도 겉돌보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가 들어있으니까 동방박사가 거기 가서 절을 해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구유가 아우 내가 절 받네 이러면 안 돼. 절은 지금 예수님 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보배를 위해서 살아가면 여러분, 놀라운 여러분의 삶이 존귀해진다 그랬어요. 존귀해지는 것은 내 때문에 존귀하는 것, 뚝배기 때문에 존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는 예수 때문에 존귀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목적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지금 성경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질그릇입니다. 뚝배기입니다. 오래 못 갈 거예요. 아무리 오래 100년을 가도 하나님 앞에 찰나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은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에요. 예수를 가진 질그릇이에요. 이제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사는 일에 우리 마음이 익숙해져 있어야만 돼요. 여러분, 제가 오늘 그릇 하나를 가져왔어요. 이게 제가 차를 우려 먹는 차그릇이에요. 이거는 제가 스님으로부터 선물 받았어요. 육군사관학교 있을 때 93년에 우리 참모님 되신 스님이 내가 시루떡을 자주 해서 갖다 줬거든요. 우리 그 스님에게 내가 시루떡을 갖다 줬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마음을 열어줘야, 그분은 나는 소령이고 그분은 중령이니까 내가 참모로 몇시간 그분이 잘해줘야 육군사관학교 전도 복음화가 돼요. 근데 만나다 보니까 인간적으로 좋은데 자기는 전역하고 미국 가면 스님 안 하겠대. 그리고 내한테 자꾸 예수를 물어. 그러니까 가면 떡을 내갖고 가면, 아니면 롯데리아 햄버거를 사고 가면 계속 내가 예수를 가르쳐주면 이분은 차를 몇 번 우려 먹을수록 예수 얘기를 하는 거야. 스님을 전도했다 이 말이에요. 이분이 내게 선물한 것이 이겁니다. 93년에 다 깨졌어요. 뚜껑을 보세요. 이렇게 깨져서 다 붙였어요. 금으로 다 붙였어요. 근데 이게 가치가 없어요. 이거는 스님이 내게 주면서 5,000원짜리라 그랬어요. 그 지금은 10,000원이 될지 몰라요. 근데 나는 이 그릇을 93년에 손에 들었으니까 차를 우려먹을 때 얼마나 많이 우려요. 제가 일주일에 3번은 이 그릇에 차를 우립니다. 그분을 생각해서라기보다도 이게 94년부터 내 손에 이겼기 때문에 뭔 그릇이에요? 내게는 즐겨 쓰는 그릇이에요.
나는 이 그릇을 생각하면서 그 많은 좋은 그릇이 있는데 왜 흙그릇? 다른 건 준이에요. 준이 같으면 굉장히 좋은 그릇이에요. 근데 준이가 아니라 이건 흙이에요. 흙인데 왜 이걸 쓰가? 주님, 내가 뚝배기 같은 목사지만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써줬으면 좋겠다. 청년 집회도 마음껏 써주고, 하나님이 내가 어느 삼성교회도 마음껏 써주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가는 데마다 하나님, 신목사 이리 와, 내가 너 좀 쓰자. 마음껏 쓰일 수 있도록 내가 준비된 그림이 좋겠다. 이 그릇처럼. 이런 마음이 내게 간절한 거예요. 나중에 내 방에 오면 차 한잔 타드릴게요. 보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한 생애를 살아가면서 이처럼 가치 없는 그릇이지만 주인의 손에 오래 쓰이면 명물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멋진 생애, 아름다운 복된 생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그림을 하나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지 마세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강대상을 옮겨놓고 제가 성의 가운을 벗고 여기에 서서 그리는데 이 그림은 15번째 그림입니다. 웃는 분들은 뭔가 지금 다 알고 통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벤다이어 그림. 두 개의 원과 오버랩되어 있는 이 부분을 겹친 두 개의 그림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음 주에라도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만은, 귀하신 여러분, 우리는 잘 믿고 또 바쁘게 살다 보면 실은 어디에 내가 있는지 모르고 향방 없이, 성경대로 표현하면 향방 없이 걸어갈 때가 있고요, 내가 어디에 있는 건 알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믿어도 나는 믿는 거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나 이렇게 믿다가 그냥 하나님께 가겠어 라는 분도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스텝업, 영적으로 성장을 그다지 고민하지 않고 난 이렇게만 믿겠어 하는 분도 있어요. 즉 방향을 어디 있는지 모르는 분이 있고 알아도 멈춰선 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그림 읽으신 내용대로, 지금 읽으신 내용대로 설명을 해볼까요? 여기는 어디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홍해를 건너, 홍해를 기적같이 건너서 광야로 들어왔어요. 홍해는 세례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걸 나타낸다고 읽으신 4절, 2절과 3절, 4절에 나와 있어요. 오늘 읽으신 10장의 말이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넜다라는 말은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I am Christian 이라고. 그 대신 리얼 크리스찬은 아니에요.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다가 요단강을 건넜어요. 이거는 홍해, 이거는 요단. 요단강을 건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 영적 체험이 일어났다라는 걸 의미하는, 성령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는 무슨 동네일까요? 애국 광야? 네, 가나안이에요. 누구든지 얼마 동안 믿었더니 부모님이 목사님 뭐 관계없이 이 셋 중에 하나에 우리는 존재합니다. 내 현주소가 여기 있다 그러면 그 대신 우리는 이 동네에 있는 사람은 저는 계시지 않는다고 믿고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고 광야로 들어왔거나 가나안에 계신다고 믿는 전제하에서 이제 이 이야기를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어디에 있을까요? 시간이 없어서 적지 않겠지만 다음 시간에는 적겠습니다. 판서를 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니까 성경에는 예수님도 중요한 얘기는 진실로 진실로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는 마태복음에 있던 얘기를 마가복음, 누가복음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벤다이어 그림이 너무 중요하니까 성경에 몇 번 나왔을까? 미안합니다. 내가 헤아려 본 것만 해도 한 20군데 나와요. 19군데 정도 나오던 것 같아요. 참고로 얘기하면 시편 106편 2절 이하에서 46절까지, 시편 95편 11절에서 11절까지, 스데반의 설교, 마지막 순교하면서 남긴 설교 중에 사도행전 7장 41절에서 42절까지,
오늘 읽으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3장 3절,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여러분, 이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야 스텝업을 하든지 뭐 돌아가든지.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성경에 헤아릴 수 없으면 말이야. 다음 주에는 제가 이걸 다 한번 기록해서 할 테니까 사진을 찍어서 집에 가서는 그걸 한번 펴보시면 이만큼 중요하구나. 단순한 지금부터 3,400년 전, 여러분, 그러니까 BC 1400년이죠 3,40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집트죠, 홍해를 건너서 엑소더스, 출애굽을 맺는 역사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일은 오늘을 살아가는 너희에게 본보기가 되고, 읽으신 오늘 10장 5절에 이거는 과거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는 말씀이라고 10장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방송실 도와주실까요? 네, 본보기가 된다 그랬어요. 10장 5절, 6절. 이건 오늘 우리 얘기를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구체적으로 뭐가 그러면 본보기가 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시간 되는 데까지만 합시다. 그러면 이 애굽에는 성경대로 2장 14절에서 3장 3절 고린도전서, 거기에 보면 여기 있는 사람은 뭐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여기 있는 사람은 성경대로 육신에 속한 사람, 다른 말로는 육적 그리스도인,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 속한 사람은 뭐죠? 영에 속한 사람, 다시 말해서 신령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2장 15절에 그렇게 돼 있죠. 15절이죠. 그 신령한 사람, 똑같이 모습을 하고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살아가는 삶에도 세 종류 사람이 육에 속한 자, 이건 완전 이쪽에 하나님이 없는, 홍해를 건너지 않는, 광야에 들어가지 않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짐승과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육신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즐길까, 이거면 육에 속한 사람. 넌 그렇지 않아. 그런데 세례받고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육신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은 엄격히 얘기하면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긴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 나를 믿는 거예요. 나를. 자신이 인생의 주인인 사람. 그러면 여기는 영에 속한 사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왕자의 주인이에요. 여러분 얘기예요. 즉 질그릇에 뭐를 가지고 있어요? 보배 예수를 가진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그럼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여기는 누가 주인일까? 누가 주인이죠? 네, 바로는 사탄이에요. 이 땅을 지배하는 것은 에베소서 2장 22절 공중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속에 역사하는 악령, 사탄이 주인이에요. 바로가 주인이에요. 그러면 이 동네는 누가 주인일까요? 사람이 주인이에요. 사람은 바로 나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님을 믿어도 내 마음의 왕좌에 내가 앉아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누가 주인일까요? 하나님이에요. 왜? 가나안 땅에 하나님. 이걸 여러분 헬라어로 이렇게 씁니다. 데오로스. 그래서 보통 여러분의 큐티 노트에 보면 하나님만 나오면 쉽게 쓰려고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쌀알 같이 지내서, 이것이 바로 헬라어의 데타의 첫 데타예요. 그래서 데타로 시작해서 데로스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 편하게도 하나님 다 못 쓰니까 이렇게 쓰고 말죠.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다르죠? 마귀가, 바로가 주인, 내가 주인,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러면 이 동네 사람들은 무슨 재미로 살아갈까? 이 동네 사람들은 육을 가지고 있으니까 무슨 재미로? 그렇죠, 쾌락의 재미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질그릇 몸뚱아리 하나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오직 건강할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보다도 더 오래 살까? 뭐 오직 이런 생각밖에 없어요. 왜? 그들은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그거랬을 때에 고민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의 살아가는 목적은 쾌락입니다. 그러면 이 동네에서, 이 동네에 있는 사람, 이 동네, 특별히 이 동네에 있는 사람은 무슨 목적으로 살아가죠? 네, 작년에 말씀을 드렸지만
소유의 목적으로 살아가요. 오직 하나님을 믿는 것도 나는 이것 때문이에요. 내가 돈 잘 벌고 사업 잘 되기 위해서, 오직 내가 소유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것도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목적이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보배 예수가 성장해야 돼요. 이게 목적이 안 되고 여기는 쾌락, 여기는 소유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목적이 된다면 주님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야, 영혼이 잘됨이 1번이야. 사랑하는 자야,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순서를 정해놨단 말이에요. 쾌락의 목적, 소유의 목적. 여러분, 여기는 뭐의 목적? 네, 임마누엘. 동행의 목적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목적으로 살아가요.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있고 없고를 떠나서 주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고 그것이 내 삶에 얼마나 능력이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무슨 목적으로 살 것인가? 자, 그러면 또 다시 봐요.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뭐 하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비방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아마 여러분 이번 구정 때도 예수 얘기만 나오면 잡아먹을 듯이 가족들이 그 얘기 하지 마, 분위기 깨지 마,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죽어봤어? 천국 가봤냐? 예수가 어떻게 살아? 죽었다 살아나? 여러분, 여기는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여기는 하나님을 뭐 하죠? 구경해요. 여기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동네는, 광야는 내가 만난 하나님은 없어요. 다른 사람이 만난 하나님을 간증만 들어요. 하나님의 인격적 만남이 없다는 거. 종교인이니까, 교회 다니니까 구름 기둥이 나타났디야, 불 기둥이 보였디야, 만나가 내렸디야. 맨날 구경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구경만 해. 내가 만난 하나님은 없어요.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구경을 하고 있는 구경. 근데 여기는 진짜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12년 전에 여러분들이 세운 목동 푸른나무 교회, 지교회죠. 그 교회가 잘 성장했어요. 그리고 코로나도 잘 이기는 가운데서 그 젊은 우리 김영명 목사님이 코로나 때 어느 시간이 다 지나고 같은데 좀 폐가 이상한 것 같아서 종합검진을 갔는데 폐암으로 발견됐어요. 초기예요. 그래서 세브란스 의사가 걱정하지 말라고, 이거는 수술하고 나면 한 달 만에 정상적인 일을 다 해도 괜찮다고. 근데 수술을 했는데 한 달만 될 줄 알았는데 왠지 몸이 안 좋아요. 그래서 넉 달 반을 요양을 했어요. 요양을 했는데, 근데 잘해서 나중에 완쾌 판정이 났어요. 이제 다 폐를 절제해내고 다 됐어요. 근데 2년이 지났어요. 갑자기 작년 초에 2월 달에 어지러워기 시작하는 거예요. 먹지를 못하고 구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에 다시 가서 했더니 암이 머리부터 전신에 퍼진 거예요. 그래서 이 젊고 젊은 51인가요? 젊고 젊은 우리 목사님이 이제 불과 치료는 필요가 없고 불과 살아갈 날들이 얼마 있지 않다는 선고가 내렸어요. 얼마나 제가 놀랐겠어요. 병원에 달려갔어요. 우리 목사님을 끌어안았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프기도 하고 낫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달빛을 햇빛같이, 햇빛을 7배나 단 빛같이 이루시고 고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주의 종과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의 주대심과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눈물로 제 집사람과 끌어안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교회 오자마자 새벽에 영하 15도가 되는데 새벽에 그 수백 명의 기도하는 용사들에게, 새벽 기도하는 팀들에게, 여러분, 김현미 목사님 지금 이렇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달 동안 기도했어. 이것이 12월 1일 날이었어요. 그런데 29일, 한 달 후에
병원에 갔어요. 어떤 역사가 경험했는지 아세요? 그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박수하고 감사했잖아. 병원에 갔더니 암 온 전신에 퍼져 있는, 심지어 여러분 뼛속에 퍼져 있는 암이 싹 없어졌어요. 머리에 있는 이만한 암의 종양이 3분의 1로 줄은 거예요. 의사가 이걸 보고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뭔 약을 먹었느냐, 어떻게 했느냐, 별별.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드디어 지난 주간에 또 만났어요. 두 내외가 왔어요. 하나님이 그 일들을 두고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대. 이 일들 때문에 모든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이 그걸 보고 있었으니까 내가 구경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찬양할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나니까 성도들이, 그 목사님이 암투병을 하며 있는데 그 성도들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 성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각자가 체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눈이 보이지 않아요. 머리에 종양이 크니까 이 큰 것이 시신경을 눌려버려서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의 형체만 보여. 글은 물론 못 봐요. 그러면 이게 암이, 종양이 완전히 사라져야 눈이 시력이 돌아오는데, 그런데 그 시력이 3분의 1 남아있는 이 종양이 점점 지금 3분의 2가 줄였지만 완전히 줄어들어야 시력이 회복돼 갈 것이라고 의사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기다릴까요? No. 목사님이 오디오북을 읽어요. 듣는단 말, 앞이 안 보이니까. 지금 전자를 배우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오디오북을 읽으면 잠깐 그거 적어. 그러면 사모님 옆에 받아 적으라는 것만. 그걸 적고 나면 설교 준비를 하면서 불러주면 사모님 옆에서 그걸 받아 적어서 설교 노트를 작성하는 거예요. 작성하면 이걸 다시 녹음을 하는 거예요. 녹음을 해서 목사님은 수백 번씩 들어요. 듣고 주일날 강단에 설 때 여러분 그 전체 암송한, 여러분 담임 목사처럼 이걸 암송한 전체를 가지고 성도들의 눈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데 희리하게 형체만 보이는데 그 눈을 보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은혜가 될까 안 될까? 될 수밖에 없죠. 성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이 구경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번 주간이죠. 와서 끌어안고,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축복을 했는지.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3분의 1 이것도 불과 넉 달 후에는 다 사라질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누구의 간증을 듣고 성경의 기록과 기적을 보고 이게 진짜일까?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원래는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찬송할 이유, 여호와께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큰 일을 행하셨음이니, 내가 극히 큰 일을, 아까 여러분 이사야 12장 5절의 말씀, 극히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 내 믿음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 은혜와 축복이 올 한 해 동안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보배로운 여러분, 이제 한 가지만 하고 마칩시다. 여기는 이 동네는 뭐 한다고요? 이 동네는 하나님을 늘 타협합니다. 너 교회 꼭 그렇게 나가야 돼. 왜 그렇게 별나? 일주일에 한 번만 가면 되지. 왜 또 나가? 뭐 타협해요. 타협은 많았어요. 그렇죠? 4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여기서 예배해. 교회 가지 말고 하나님 어디든 계신다며. 코로나 때 우리는 이걸 다 경험했어요. 휴대폰 하나로 집에서만 경험했어요.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성전에 나오잖아요. 여기서 예배. 1번 8.25 8장 15절에 출애굽기. 두 번째는 어린아이들은 두고 가. 너무 멀리 가지 마. 믿어도 너무 빠지지 마. 똑같은 얘기를 해요. 세 번째는 어린아이들은 두고 가. 어린아이들이 어떤 존재냐? 다음 세대가. 우리가 알기는 마귀가, 바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내가 어린아이를 보내? 전화 받으세요. 어린아이를 보내면 하나님이 함께 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라는, 이 마귀가 사탄이 애들에게는 하나님이 동행한다는 걸 얘기해요. 그러면 애가 없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동행을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애는 두고 가라. 세 번째는 소와 양은 두고 가라. 하나님께 예배드릴 철저하게 이 동네는 다른 거 다 하지 마, 헌금하지 마. 여러분, 이 얘기는 마귀가 지금부터 3460년 전에 사용했던 4가지예요. 여기서 예배해. 너무 미치지 마. 어린아이는 두고 가. 가려면 니나 예수 믿어. 남편들 그러지 않아요? 니만 믿고 내복하지 하지 마. 4번째는 소와 양은 두고 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뭘까요? 소유예요. 그래서 이 광야는 다음 주에 시편 106편 보면 그들이 욕심을 내었은즉 욕심내는 것을 주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파리하여 죽어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4가지 타협이 일어나. 그러면 여기는 타협이 있다면 여기는 뭐가 있을까요? 끝없이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 나를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는가, 하나님을 시험해. 여기는 타협이 있고 시험이 있고, 여기는 여러분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은 축복이에요.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니까 약속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즐길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다음 시간 얘기하겠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 여기에 숫자가 많아요. 다수가 있어요. 여기는 숫자가 적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동네 여기서 광야를 뺑뺑뺑 도는 것 때문에 양령의 지배를, 하나 빠졌네요. 여기는 악령이 있어요. 사탄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사탄. 여기는 뭐가 있어요? 양령이 있어요. 양령. 어떨 때는 사탄에 붙잡히고 어떨 때는 성령에 붙잡히고, 여기는 바로 성령이 있어요. 두 얼굴, total life. 여러분, two face, 두 얼굴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 동네 와야 성령 안에서의 진짜 하나님을 누리는, 믿는 것처럼 믿고 사는 것처럼 사는 역사는 이 동네에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그렇게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질거리기 언제 깨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 손에 즐겨 쓰임 받는 그릇이 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 내가 이제 이 광야에서 애굽에 나왔지만 이 광야에서 이제는 하나님 가나안의 주인으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동행의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며,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놀라운 누림이 내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성가대 다 일어날까요? 찬양팀들이 다 한번 앞으로 나오세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도 한번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십시다. 이거는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여기 이 동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동네는 내가 내 주인이에요. 이 동네는 물질이 주인이에요. 이 동네는 세상 것이 내 주인이에요.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주 앞에 나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년 스텝업, 영적 성장의 이 예배를,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여러분 잠깐만 멈춥시다. 여러분이 말씀할까요? 여기는 하나님을 비방해요.
여기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구경해요. 여기는 하나님을 뭐 합니까? 똑같이 살아도 전혀 달라요. 여러분, 요즘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가 되어서 나타나는 확실한 증거 하나를 말씀을 드릴까요? 트로트예요. 가요예요. 몇 년 전부터 가요의 열풍이 일어났어요. 모든 사람들이 가요의 열풍에 빠져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이것이 가요는 여러분의 감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추억을 살릴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이모셔널, 감성을 살리지 못해요. 마지막 이 시대 속의 성도들을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요에 빠지게 하는 더 무서운 것이 뭐냐면 어린아이들이에요. 유치원도 안 되는 아이들이 그 무대에 나와서 마이크, 지키만한 마이크를 들고 노래를 부를 때 사람들은 열광합니다. 이 아이는 가요를 부를 아이가 아니라 동요를 불러야 아이예요. 이 아이가 가요를 부르면 이 아이의 속에는 감정은 살아나지만 그 아이가, 꼬마가, 유치원도 안 된 아이가 감정을 넣어서 할 때 님을 부르잖아요. 이 아이가 무슨 님을 알겠어? 지금 이 아이는 과자를 알아야 될 아이예요. 근데 이 아이가 님 노래를 님을 알고 노래를 부르는데, 여러분, 울고 넘는 박달재, 이 아이가 이걸 부를 때는 이 아이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사탄이 이 아이들에게 어른의 한 짓들이에요. 아이에게 동요를 부르지 않고 가요를 부르면 사탄이 먼저 그 아이에게 한 번도 그 아이가 이성적인 것을, 조절을 경험하지 않고 님을 경험하지 않아도 그 아이 속에 세상의 님을, 이 어둠에 사탄의 영이 그 안에서 마음껏 그걸 느끼도록 아이는 완전히 거기 빠져서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입으로 부르는 거 아니에요. 한번 노래를 불러봐요. 비 내리는 영동교 한 불러보세요. 여러분의 감정은 살아날 수 있지만 내가 문제는 이게 아니라 감성이에요. 이 성자는 사람 인부예요. 마음 신부예요. 마음과 생명이에요. 마음에서 생명이 일어난 거예요. 이 성자는, 이게 성자예요. 이 성자는 이게 마음 신부예요. 마음 신부. 마음이 살아난다는 걸 의미해요. 근데 이 아이가 감성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는 작은 걸 보고도, 굴물 보고도 막 노래를 부르고 이런 아이예요. 근데 이 아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랑을 노래하고 가요를 부르는 순간 이 아이의 모든 것은 감정은 살아나지만 감성, 이건 죽어버려요. 이 아이는 동요를 불러야 될 아이예요. 이걸 지금 어른들이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무야 나무야 겨울 나무야 눈 쌓인 언덕에 너애로 있어서. 아이는 이 노래를 부르면 눈 쌓인 언덕에 가지 않아도 그 만든 자연의 정서가, 감성이 아이에 밀고 들어와요. 책을 보면 상상의 세계가 펼쳐지지만 TV를 보면 이미지 메이킹으로 딱 들어와서 그것만 보고 가요. 그래서 아이들의 영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른이, 부모가 그 아이가 유행가를 잘한다고, 가요를, 트로트를 잘한다고 그걸 TV에 때려놔요. 이 아이가 되면 지성과 덕성과 야성과 영성이 다 무너지잖아요. 합숙을 하면 아이가 어떻게 공부를 하겠어요? 곡을 받으러 다녀야 돼요. 사사를 받아야 돼요. 율동을 배워야 돼요. 공부할 아이는 지성도 잃어버려요. 여러분, 오직 인기가 아이가 떨어지면 울고 야단나요. 덕성도 없어요. 고난을 이기는 야성도 없어요. 인기가 높아지면 저절로 들어오는 돈이에요. 아이는 어릴 때부터 돈의 방석에 앉는 거예요. 이 아이의 돈이 얼마나 아이의 영혼을 피폐시키는, 감정을 깨워서 노래는 부르지만 감성은 무너져버리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에 우리 아이들에게 손을 떼는 세상의 어둠의 영,
문화의 이름으로 다가오고 인권의 이름으로 다가오는 악한 영들이 우리 아이를 지배하는 거예요. 이거 어른들이 만들어내는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작년에 내가 집사님한테 전화했더니 저 푸른 좋은 이에, 여러분 이 멜로디가 이거야. 그래서 내가 한참 듣다가 껐어. 두 번째 다시 텄어. 그 내가 물어서 집사님 좀 요즘 가사 하지 말고 그냥 음원으로 나오는 찬송가 좋은 것도 있는데 가사면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그걸 좀 바꿔. 왜 저 푸른 초원이야?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집이 없어서 집을 빨리 하나 샀으면 좋겠어. 두 번째 내가 여행을 못 가니까 저 푸른 초원을 보면서는 마음을 심어. 그래서 좀 집을 샀나? 아직 6년 동안 못 샀대. 저 푸른 초원에 마음이 편안했냐? 여러분 가요는 아무리 불러도 그때 하나 마약처럼 내 마음에 위로를 주는 것 같지만 마음은 공허해져요. 찬양은 부르면 여러분의 영혼을 깨워요.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해본 분만 알아요. 오늘부터 컬러링 다 바꾸세요. 다른 걸 쉬운 걸로 가져. 노래말이 안 나오더라도 음원으로 바꾸세요. 하나님이 여기는 찬양이 있어요, 여기는 구경이 있어요, 여기는 타협이 있는 거예요. 주여 찬양하는 내 영혼이 되게 하소서.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 한 번만 부르고 우리 기도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 질그릇 같은 육신의 한계를 안고 짧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아버지 손에 즐겨 쓰임받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즐겨 쓰임받는 그릇이 되길 원합니다. 어느 때라도 누구에게서라도 어느 상황에서라도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는 광야를 떠나 양령을 지배를 받고 하나님 소유의 목적으로만,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의 주인 된 그 세상에서 이제는 그 강을 건너 성령의 통제를 받으며 주님의 동행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가나안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거기서 주님을 만나 믿고 누리 믿는 것을 믿사오니 오 주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기와 성령의 능력으로 내 모든 삶의 날마다의 기적을 경험하며 구경하는 자에서 누리는 자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이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아버지의 날 주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며 생명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나가는 왕관의 보석 같은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삶 속에 저들의 일생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축복하소서. 하나님 축복하소서. 아버지의 거룩한 복사 주님이 즐겨 쓰는 것을 되게 하소서. 하나님 양령의 지배를 받는 삶, 육신에 속한 자의 삶, 사람이 주인이 되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통제를 받으며 하나님을 마음껏 주님의 동행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자녀들 기억하소서.
머리에 손을 내리소서. 수많은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마음껏 체험하며 누리는 아버지의 거룩한 자녀들의 삶을 이끌어 주소서. 기억해 주시옵소서. 축복하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조용히 일어나 가시길 바랍니다. 예.